저희 교회는 5월 마지막 주일을 목장 가족주일로 지킵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목장별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레크레이션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다가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 시간은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영이 죽으면 그것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육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더불어 영적인 건강이 조화를 이루되 영이 육을 이끌어가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이 영을 이끌면 그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높은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과 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되 영이 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흔히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색이 좋다,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잘 잔다, 또한 삶을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이것은 보편적인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건강한 삶이 따로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삶에 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께서 전해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께서 교훈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뜻도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럼 뭐가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분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즉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분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이 자꾸 유대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쪽 두 줄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줄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할례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 있죠, 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설교를 합니다. 외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조상, 율법,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이때 아무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기뻐합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모습을 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도 인정해. 그런데 유대 전통을 따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헛갈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매우 귀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신자 된 성도들에게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기존 성도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네,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직구로 질문을 하면 얼버무립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나와 함께 신천지로 가야 돼. 나와 함께 구원파로 가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면 말씀의 기초가 없는 성도들은 현혹되어서 여러분 이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 정통을 따라야 된다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하자 사도 바울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이런 이단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자 사도 바울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유대인 신자 바나바와 이방인 신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사실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거나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전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지식이나 노력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 하나님은 중재자, 변호사, 상담자, 헬퍼,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 흘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비진리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비진리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명품에는 항상 이미테이션 짝퉁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짝퉁이 없다면 그것은 명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독교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짝퉁 이단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경계를 했던 것은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주의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유대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지켜야,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기에는 율법이 없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할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외칩니다. 구원은 그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이방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찢기고 상했습니다. 세상에서 쥐약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자꾸 율법적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거짓 가르침이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유대 전통을 따르고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김 목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지요. 내가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11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비진리로부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께서는 한시도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비진리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뭔가 추가시켜서 그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알면 이단들에 속지 않는데, 여러분 이단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감기에 걸릴까요? 감기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단에 현혹되어 빠질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 높은 산샘물교회의 특징인 보혈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단마귀를 대적하고 그 사단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에 빼앗겼던 행복, 사단마귀에 빼앗겼던 건강, 사단마귀에 빼앗겼던 물질을 다 뒤찾아와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즐거움이 없을까요? 왜 되는 일마다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과 보혈로 영적인 무장 가운데 사단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진리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비진리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성도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전쟁의 대상을 혼돈하면 적에게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아군인 자기 편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일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내일까요? 왜요?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저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마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대부분 우리가 사랑하고 협력해야 할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요래 왜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갈등이 있을까요? 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갈등이 있을까요? 왜 이 민족이 갈등이 있을까요? 그 배후에 사단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 사단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과 보혈로 무장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고 여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것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서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친교의 악수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친교의 악수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끼리, 직장의 동료들끼리, 이웃끼리 친교의 악수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친교의 악수를 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 마귀에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활활 타오르는 장작도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금세 꺼집니다. 꺼져가는 장작도 여러분 모아놓으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성도들끼리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협력할 때 서로가 행복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어떻게 레드우드 공원과 같은 숲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물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는 그늘이 지고 습기가 잘 증발하지 않아서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울창했던 밀림의 나무들도 한 그루씩 자꾸 베어지면 앞에 경우와는 반대로 점차 땅이 메마르게 되어 나머지 나무들도 전부 말라 죽고 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말라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막에 저 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큰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는 여러분 높이가 100m가 넘는다고 그래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든 나무도 있지만 구부러진 나무도 있습니다. 이 구부러진 나무가 이 고든 나무의 그 햇빛을 차단시켜 줍니다. 그래서 숲이 울창해지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무를 하나씩 베버리면 이 나무가, 야, 나는 고든 나무이기 때문에 좋지. 그런데 여러분, 이 굽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렉트로 햇빛이 이 뿌리에 내리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나는 잘났어, 그래서 나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함께 협력하고 친교의 악수로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그 건강한 교회는 저 세상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협력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불 장군은 없지요. 여러분 군사가 없는데 어떤 장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때론 잘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못 배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말라 죽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열심히 하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서로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를 위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비진리로부터 복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VIP 초청 전도 주일 장치가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때로는 문자를 하고 또 때로는 전화를 하고 또 때로는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홀로 있으면 햇빛이 나를 바로 쬐어서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때 여러분 이 지체가 여러분 햇빛을 가려주고 또 습기 이 물기가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비진리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아멘.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